신명기 30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서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적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가 너희의 날이 정붙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의 떡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필요합당한 주의 레마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이제 30장까지 왔어요. 지난주에 오묘한 일, 나타난 일이 있고 또 오묘한 일, 숨겨진 일, 은밀한 일이 있다면 나타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묘한 거, 숨겨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알고 싶어도 하나님이 감춰놔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묘한 것과 드러난 것 속에는 뭐가 있냐면 계시라는 것이 있어요. 계시가 뭐냐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이 감추어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계시의 영이 들어오면 감추어진 비밀들이 열어지게 되는 은혜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그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오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난 것이 열려져야 하나님을 알지, 감춰진 것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은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다, 이런 뜻이고, 실제로 이루어야 될 내용은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춰진 것과 드러난 것 속에 이 계시가 있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감춰진 것을 드러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것을 드러내겠습니까? 누가 드러내요? 이제 그것을 이 성경인데 얘기해 주는데,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 감춰진 것을, 하나님이 꼭꼭 숨겨놓은 것을 드러내는 자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추어진 것을 알고 싶을 때 아들의 소원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요, 지금 저 성도한테 아버지와 저를 알려줄 수 있는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마음에 담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에 담긴 자는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20절, 21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0절과 21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님이 그날이 언제냐면, 주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확실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날이에요.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잘 봐요. 예수님은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우리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요것을 너희가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해? 이건 감춰져 있으니까, 이거는 비밀이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라는 것이, 이거는 우리 다 아는 데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뭐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부부라고 얘기해요. 부부라고. 부부가, 그죠? 부부가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한 몸이란 말하면 사실은 둘이라. 근데 하나인 거라. 그 법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내하고는 무슨 관계다? 부부 관계다, 이 말이에요. 부부 관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너희들이 인식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부가 누구 뜻을 쫓아요?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누구 뜻을 쫓아야 되나? 신랑 뜻을 쫓아야 돼요. 우리 육신의 세계 속에서도 남편 뜻을 아내가 따라주잖아요. 때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도 그래 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말 같은 소리 하면 다 따르지. 근데 때로는 말 같지 않은 소리 할 때도 그래 하면서 또 따라줘야 돼. 왜? 안 시끄러울라마 하잖아요. 그죠? 그런 세상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은 안 따를 수가 없는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난 당연히 예수님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사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남편이 나를 위해 자기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남편들이 뭐 그래 피와 물을 쏟아내시죠? 잘 내셨죠 이때까지? 피와 옆구리 피와 물을 확 내야 됩니다. 그래 확 뽑아 팍 쏟아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을 주여 주님은 나의 주시여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진짜 부부지간입니다. 이게 진짜 부부지간이에요. 그런 부부가 되는 것이 최고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부가 안 되면 그죠? 그냥 사는 부부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진정한 부부는 뭐냐? 이런 관계, 예수님과 신부와의 성도와의 관계가 곧 우리 부부의 관계처럼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난 남편이 없다, 나는 아내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관할 거 없어요. 남편 없다, 아내 없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 삼고 계속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영이 되었다. 사람은 한 몸이 되었다 하지만 예수님과 나는 몸의 얘기가 아니라 영의 얘기니까 우리는 하나된 영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너희가 이제 이런 것을 알리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을 너희들이 정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 어떤 많은 일들을 해도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리라고 그랬어요. 알리란 말은 뭐예요? 주님이 반드시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님도 있고 나도 있다는 것을 너희가 정확하게 깨달아라. 근데 이거 못 깨달으면 너가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던 그 진실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하려면요 사랑의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백날 뭐 어떤 말 많이 해봤자 그거 주님이 안 봐요. 여러분들 속에 생명의 사랑, 예수님이 자기 물과 피를 쏟으면서 사랑했던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다. 고로 나는 너한테 계시를 줄 이유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의 소원이 있는 사람이 돼요. 아버지여 이 사람한테 아버지를 알려주옵소서. 그죠? 그리고 아버지여 제가 이 친구한테 이 성도한테 저를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고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한테 그렇게 주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요 그죠? 사람이 사랑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뭐냐면요 사랑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조금 밑갈스럽고 좀 기분 나쁘게 하고 속을 팍팍 끓거든. 웃어요. 뭐 그럴 수 있지. 속은 좀 쓰린데 뭐라 하냐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래도 난 네 사랑한다 아이가. 이렇게 가요. 근데 내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푹 찌르면요 입안에 뭐 사탕 금방 줬는데 줬던 사탕에다 그냥 확 다시 빼앗아가지고 그냥 입에 넣었던 것도 다시 그죠? 다시 그냥 빼앗아버리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준 것을 빼앗으려고 안 해요. 준 것을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하고 마음에 기쁨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요 입에 넣은 것도 그냥 확 뺏어가 내가 니한테 준 거 후회한다 하면서. 요즘에 연애하는 애들요 참 재밌잖아요. 실컷 우리 뭐 100일 기념 200일 기념 하면서 시큰하면서 내 니한테 뭐 가방 사줬다 뭐 옷 사줬다 이렇게 하다가 그저 둘이 뭐 이제 땡 하고 헤어지거든요. 헤어지니까 모심아들이 내가 니 사준 거 다 갖고 청구서를 막 내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청구서는. 어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면 11조도 내고 무슨 헌금다고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삐졌는 거야. 내가 삐져버렸어요. 삐지니까 목사님다가 목사님 내 이때가 이 교회 헌금했는데 다 내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줬으면 목사님이 내주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저한테 내달라고 하면 저는 못 내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으세요라고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영막도 심연한 거 정산 다 해가 다 내드릴 수는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진짜 얼마나 자기가 속이 상했으면
니네 한 번에 다 줬어! 하면서 이래가지고 막 낮아가면서 막 그까지 막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사랑이 있으면 그런 거 없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주고, 더 주고 싶은 거라. 아, 사랑하면 이 금덩이 하나 딱 주고 있잖아. 네 금덩이 내 이거 줄게. 아, 왜 줘요? 하면서 쓰라. 이 주는 거야, 이 금덩이. 이 금덩이가 얼마나 비싼 건데, 그죠? 이걸 막 주는 거예요. 주고 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저 금덩이 말고도 또 이거 은덩이 여기 있는데. 이것도 막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를 사랑하는지, 남편을 사랑하는지, 아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진짜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꾸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가져가 있어. 그죠? 막 좋아가지고, 이것도 가가라고. 이것도 가가라고. 다 줍니다. 그죠? 극하다가 뭐가 주냐면 생명까지 주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모든 걸 예수님한테 다 드릴 수 있잖아요.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뭘 못하겠냔 말이에요. 목숨 띠놨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그 계명을 안 지키는 기라.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진짜 이 속에서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니캉 내캉 친구가 아니고 죄인이기라. 우리 다 죄인이니까 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우리예요. 근데 그걸 갖고 허물을 덜쳐내고 네가 잘못했고 네가 그렇고 네가 어쩌고 이래버리면은 서로가 뭐예요? 서로가 이제부터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검색하는 거예요. 니는 뭐 없나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서로가 막 허물을 덜쳐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칼로 비수로 찔러대기 시작하면서 상함을 얻고 팽 하면서 하면서 등 돌리고 가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 사람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는데 너는 왜 못 덮냐 그러는 거예요. 좀 덮. 네가 진짜 사랑하면은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다. 눈에 찌지만 붙여놔봐라. 네가 뭐가 보이노? 좋은 것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는 그 사랑이 너무나 없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한테는 아버지가 사랑을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뭘 줘요? 계시를 주잖아요. 지혜를 주잖아요. 능력을 주잖아요.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을 다 부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성도들만 사랑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눈에 찌집 딱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이제부터 나는 좋은 것만 보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제부터 나는 남편의 좋은 것만 보리라. 이제부터 나는 아내의 좋은 것만 보리라. 이제부터 나는 자식들의 좋은 것만 보리라. 이제부터 나는 부모님의 좋은 것만 보리라. 이제부터 나는 목사님의 좋은 것만 보리라. 나쁜 것도 보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뭐냐 하면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랑이 떨어지면 나쁜 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요 자꾸 좋은 게 보여져요. 집사님 왜 이리 좋아요? 집사님 저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떨어지면요 집사님 와카라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진짜 이 속에 사랑의 능력이 쌓여지면요 아무리 그악한 상황에 가더라도 감사할 것을 찾고 사랑할 내용을 찾아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뭐가 내려온다고? 계시가 내려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난대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잖아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하면 여러분들이 주여 하면서 뭐 너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건데 그래야 안 나오는 게라. 보고 싶어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무슨 나오자시고 했겠어요. 그래 예수님이요 진짜 자기를 사랑한 자한테 자기를 나타낸대요. 네? 이렇게 하면서 싹 열어주면서 자기를 보여준대요. 이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 예수님은 진리니까 진리를 나한테 올바른 것을 나한테 깨우쳐주고 알려주신다는 뜻하고 실제로 자기를 드러낸다, 나타낸다는 뜻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부터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을 올바른 것들을 바르게 그죠? 가르쳐주는 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진짜 자기를 사랑하고 막 사생결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막 쫓아 나오는 그 사람한테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묘한 것과 나타난 것 속에 있는 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면 여러분 비밀을 캐내요. 여러분 남이 캐낸 것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맞잖아요. 지금 남이 캐낸 것을 여러분 듣고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캐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캐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삽 들고 꽃게이 들고 들어가서 열심히 파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파야 되느냐? 그죠? 저를 파는 게 아니고 말씀을 팔고 저를 파지 마시고 어디를 파야 되냐면 성경을 들고 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 읽으라 하면요 밥은 삼시세끼 꼬박꼬박 드시면서 그죠? 육에 배가 고프면요 배가 고프니 어쩌니 하면서 극하면서 이 말씀이 고픈 사람이 별로 없는 기라 우리 말씀이 고파야 되잖아요. 은혜가 고파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 열망이 가득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게 은혜가 고픈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진짜백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28장과 29장은 무슨 내용을 많이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주제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을 하면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랑하라 해도 안 하고 뭐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축복하라고 하고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장차 앞으로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쪽이 갔단 말이에요. 저 멀리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이라는 말 하나로 축약해서 얘기하지만 그걸 풀면요 10계명이 나오고 그걸 더 풀면 613가지의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세하게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첫 번째는요 사랑하라로 이해해야 돼요. 맞죠? 두 번째 이 사랑이 두 가지 나눠지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딱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할 때 네 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네 가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6가지 그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사랑을 두 가지에서 4가지, 6가지, 10가지로 딱 이렇게 만들어서 요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요게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그러면 그 4가지가 다시 세세하게 나눠지고 또 6가지가 세세하게 나눠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눠져요. 그럼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복을 받고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는 이런 것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율법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여러분이 복도 받고 저주도 받아요. 화도 받는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어떤 사람이요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자식이 먼저. 근데 왜 자식이 먼저 죽느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자식을 먼저 데려가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희한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이 걸려요. 그러면 병이 걸리는데 왜 병이 걸리나? 그죠? 병이 걸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너를 침상에 던지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침상에 던지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씩 읽다 보면 병이 걸리는데 왜 이런 병이 걸릴까? 우리가 그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 화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요 심장병 나오고 괴혈병 나오고 눈병, 코병, 귀병 다 나옵니다. 내장, 장기병까지 다 나옵니다. 암까지 다 나옵니다. 물론 암이란 말은 없는데 보통 종기 같은 걸로 표현을 많이 해요. 암을. 그러니까 피부병, 속에서 골마 터지는 병, 그저 입에서 나오는 입에서 피가 나오는 병, 뭐 혀가 뭐 어떻게 되는 병.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정신병까지 나옵니다. 네가 우울해지고 뭐 우울하고 뭐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우울증, 불면증,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사람이 너무 황당한 얘기를 당하다 보니까 정신이 획가닥 돌아가 미치게 되는 일까지도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는, 징계를 받을 때는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성경 밖으로 안 넘어가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도 다 성경 안에서 복을 받아요. 성경에서 네가 요걸 하면 요런 복을 받을 것이다.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들고 있다가 했잖아요. 목사님이 가 있어, 집사님이 가 있어, 권사님이 가 있어 하면서 막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것이 삶이 된 사람한테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받는 이런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백부장이에요. 고넬료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많은 선한 일을 했어요. 많은 선한 일을 했는 그 선한 일이 누구한테 상달이 되어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계시를 주고 그 천사가 가가지고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뭘 했어요? 이 땅에서도 선한 일을 했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구제도 하고 많이 베풀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는데 너무 선하게 살아가니까 구제를 많이 하니까 주라. 그래서 썩을 것을 심고 이 사람이 썩지 아니할 것을 얻었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게 뭐예요? 영적인 은혜, 하늘의 은혜를 얻었단 말이에요. 신령한 은혜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에 속한 경건의 삶을 살아갔더니 내가 육체의 일을 했는데 내가 영적인 것으로 보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나는 내가 가난한 자 돕고 했으니까 내한테 좋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내 물질에 60배, 30배, 100배 이렇게 주실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썩을 것을 심었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것으로 이 사람을 채워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적 제대로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여러분들한테 갚을 수 없는 그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면 이것이 쌓이면 어느 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않을 영원한 신령한 것들로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로 하냐면 물질을 심고 물질을 받을래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마귀가 주는 사상들이에요. 여러분들 11조 하는 거 당연하죠? 성경은 11조 하는 거 당연하다 그랬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성경에 약속한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11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인간들은 거기서 한층 더 나가 10의 2조, 10의 5조 제가 얼마큼 들었냐면 10의 9조까지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0의 9조를 하면 얼마나 가나? 너 한 달에 100만 원 11조 하는 게 좋나? 1000만 원 11조 하는 게 좋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많이 하면 복을 받은 것이고 11조를 적게 하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에요. 내가 100만 원 벌든 1000만 원 벌든 1억을 벌든 그거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분복일 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열의 하나를 달라 하셨으니 당연히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릴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기 스스로가 너희가 내한테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네 소산이 그저 네 밭에 소산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과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황천이 먹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런 여러 가지 병이나 그리고 일이 되지 않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을 심어 당연히 11조를 하지만 하나님은 11조를 냈을 때 여러분한테 뭐로 갚아주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을 했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비우세요. 당연히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공정나는 새를 바라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면서 당연히 너희들 먹고 살 것은 내가 다 해결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얘기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내용이니까 그것까지는 기도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 한 그 내용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영의 복을 받고 신령한 복을 받고 신령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다른 것은 뭘 안 주겠어요? 예수님까지 우리한테 주셨는데 다른 건 뭘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영의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거야. 저절로 과실을 맺죠. 아유 과실 맺어야 돼 할 필요 없어요. 포도나무한테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이 맺혀지는 거지. 그걸 갖고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눈앞에 딱 드러나지 않으면 안 믿는 이런 불신의 습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마귀들이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속에 눈앞에 딱 보여라 이 말이에요. 안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마귀가 예수님한테 나타나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 눈앞에서 이 돌을 갖고 떡을 딱 만들어 딱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데 농락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 말해요? 맞다. 내 저 사실 금식했는데 배도 고픈데 그래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내 배도 부르고 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인정하겠지? 하면서 딱 해가 먹어요? 안 하거든요. 예수님은요 육으로 다가온 그 마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 그러니까 마귀가 띵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육으로 나갔으면 육으로 맞장구 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육의 것을 탁 가지고 다가온 마귀한테 영혼의 것을 야 너는 몸뚱아리 살릴 걱정하냐? 네 영혼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개념은 항상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벼락부자 되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이 영혼의 잘됨의 얘기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많은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물질의 세계에 팍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요 돈 날아가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안 그래요? 저는 이 목회를 거의 20년을 했거든요. 제가 목회 20년을 하면서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동서남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보는데 성도들이요. 잘된 성도, 못된 성도, 잘됐다가 못된 성도, 잘됐다가 못됐다가 잘된 성도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잘 나갔거든요. 한순간에 그냥 팍 하면서 그 가대요. 다들 한마디씩 하는 말이 뭐냐.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이래야 돼요. 쌓아 올리는 거는 어려운데 날아갈 때는 한순간이래요. 참, 그래가 팍 내려가서 그래요. 자기가 완전 개고생했대요. 하면서 주님의 법을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그 법 안에서 살다 보니까 다시 회복됐대요. 이런 종류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되게 처음부터 없대요. 처음부터 없었어. 그런데 없어서 하나님 앞에 뭐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만 했는 거예요. 기도만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아이템을 주시더래요. 그래 아이템을 줘가 그 아이템을 갖고 딱 했는데 그게 대박 터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일확천금마저 부자가 확 돼버린 거예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딱 망했어. 이렇게 잘 나가다가 한 방 팍 나갔는데 지금까지 망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물질의 세계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다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넌 뭘 원하냐? 이거예요. 넌 뭘 원하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니? 넌 뭘 원해? 돈? 그럼 너 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넌 뭘 원해? 물질? 너 질 낮아진다. 계속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항상 영혼의 잘됨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평안과 안식 가운데 들어가요. 그런데 영혼의 잘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천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안식을 못해. 평안도 없어. 기쁨도 없어. 항상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잖아요. 아니 1000만금 가지고 내가 100억 가지고 있는 것보다 100억 가지고 불안하고 피곤하게 사는 것보다 그죠? 1000만원 갖고 100만원 갖고 10만원 갖고 평안하게 안식하게 사는 게 나아요. 너무 떨어집니까? 참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그죠? 지금 내가 또다시 오늘날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쉬세요. 뭐가 쉽냐? 마음이 쉬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식 가운데 들어가면 엄청 좋거든요. 그죠? 경험해보자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좋아요. 일어나도 좋고 앉아도 좋고 서도 좋고 뭐 걸어가도 좋고 뛰어가도 좋고 잠자도 좋고 먹어도 좋고 한 대 맞아도 좋고 소금 뿌려도 좋고 물배랑 맞아도 좋고 죽인다 해도 좋고 내가 죽이면 숨겨지 하고 있는데 그죠? 감사하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힘이 막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속에 안식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라. 얘들 맨날 두렵잖아요. 이래서 두렵고 저래서 두렵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걸 맨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그저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다리. 말씀이 얼마나 위력적입니까? 그러니까 야, 주님 안에 내가 거하면 이 좋은 것을 다 얻을 수 있네. 그리고 내가 순종하면요, 다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항상 여러분의 머리가 오지는 거예요. 머리가 모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머리가 모지는 거라니까요. 조금만 이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머리가 좀 모지랬네. 이거 금방 간파할 수 있다니까요. 이 머리가 모지는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자꾸 이 하나님 아임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모지르게 살지 마세요. 진짜 똑똑한 거는요, 하나님 안으로 턱부터 들어가면 가서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은혜를 주고 난 다음에 꼭 시험을 줘요.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네가 요럴 때도 네 속에 믿음을 지키느냐, 네 마음에 평안을 가지느냐, 너는 안식하느냐, 너는 기쁨을 놓치지 않느냐, 항상 요걸 테스트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대단히 교육적인 하나님이세요. 테스트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의 훈련을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 다음 단계. 그러면 또 최고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올라가가 이제 성경 박사, 은혜 박사, 그저 하나님 나라 박사 딱 돼버리죠. 그저 뭐 PhD 뭐 이런 거 별거 아닙니다. PhD, THD, 무슨 공학 박사, 미학 박사, 무슨 박사, 박 터지는 게 박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그 박사 안 돼도 좋아. 우리는 성경 박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박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의 박사가 되고, 성교의 박사가 되고, 하늘나라 박사가 되고, 평안, 평안,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누가 끄집어 가노?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박사들 아닙니까? 동방 박사도 예수님한테 와서 다 엎어지잖아요. 세상 박사들 막 줄기차게 다가와도 예수님 앞에는 안 되는 기라, 진리 앞에는 안 되는 기라, 올 때 그냥 오신 줄 아십니까? 세상 박사들이 주님 앞에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세 가지 예물 들고 오죠. 뭘 들고 와요? 세 가지, 그죠? 환경관,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를 들고 오잖아요. 세상 박사들도 예수님 만나려면요, 한 개씩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박사들 앞에 기죽지 마시고, 석사들 앞에 기죽지 마시고, 학사들 앞에도 기죽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왕도를 하면 다 우리 앞에 엎드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자가 되면 머리가 되지 꼬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꼬리에서 꼬리 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지. 우리는 머리가 되어서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머리가 움직여요? 꼬리가 움직여요? 또 꼬리가 움직인다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꼬리는 못 움직여. 꼬리는 치는 거지. 꼬리는 곰탕에 먹으면 돼. 그런데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두뇌잖아요. 쓰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을 하면 온몸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머리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장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팔로 날 따르라 할 때 사람들이 내가 니 따르노 이렇게 하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근데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진짜 제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다 보면 나를 따르라 하면요, 그렇다고 뭐 나를 따르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 사람들이 당신 안에는 뭔가 일반 사람들한테 없는 것이 있네요. 그러면서 야,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을 나도 한번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 더하기 여러분들 속에 영적인 힘이 들어와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했거든요. 이 속에 여러분이 빛됨을 가져서 이 빛으로서 사람들을 확 어둠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요, 야, 내가 당신하고 얘기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 좀 더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이소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날 찾아서 목사님 시간 좀 내주이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집사님 시간 좀 내주이소. 시간 언제 됩니까? 내가 언제든지 시간 낼게 이럽니다. 여러분이 그게 진짜 전도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정한 전도는요, 여러분이 달라붙어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이 달려 들어온다니까요. 그 전도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지금은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소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압니다. 알지요?
아마 다 알 건데 예수 믿으면 천국 훨씬 다 알지요? 내가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지나가는 개도 아는데. 그래서 예수 찾나 하면 막막 훨씬 지옥 해도 막막 하거든요. 다 알아먹고 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아, 몰랐구나. 자꾸 알아가면 됩니다. 아니 개들도 다 안다니까요. 멍멍이들도 다 알고 고양이들도 다 안다니까요. 그거 다 아는 그 얘기를 뭐 새삼스레 사는데 예수 천당 불신족 할 거 뭐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빛이 하늘의 빛이 그 어둠 속에 고통하고 있는 자들한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 빛이 있구나 내가 살 길이 있구나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요 여러분들 빛이 꽉 채워져요. 어떻게 알 수 있나? 여러분들 눈만 보면 알죠. 그죠? 눈만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눈 속에 뭐가 들어있노 이렇게 보잖아요. 눈은 뭐에 창? 마음의 창.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분들이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눈을 본다는 말은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 보면 눈을 보면 눈이 되게 맑아요. 깨끗해요. 어떤 사람은 눈이 엄청 탁해요. 어떤 사람 눈 보면요 음흉한 눈이 있고요. 어떤 사람 눈은 음탕한 눈이 있고요. 어떤 눈은요 호레이 눈, 호랑이 눈 같이 막 이런 눈도 있고요. 이 눈이요 벌써 눈에서 탁 발산되는 게 어떤 사람 늑대, 어떤 사람은 여우 막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살쾡이 다 나와요. 다 나와. 이 사람 속에서 그 자기 속에 있는 걸 감추지 못하고 다 나온다니까. 겉으로는 착한데 속에는 음흉하고 음탕하고 뭐 이렇게 싹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 나서 음흉하게 막 음탕하게 이렇게 뭔가 나와요. 원래 좀 혈기 많은 사람은요 눈에서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멋이 불만이 되게 많아. 이 속에서 멋이 나오는데 옆에 가면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그분들은 너무 멀어. 순종을 하세요. 말씀에 여러분이 진실로 순종을 하다 보면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발을 이렇게 탁 잡고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탁 이쪽으로 걷는데 주님이 함께 이쪽으로 탁 끌어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순종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지 말고 하락한 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하면 돼요. 그러면 하라를 잘하면 복을 얻는다 그랬죠. 하지 말라를 안 하면 양심에서 자유를 얻는다 그랬죠. 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뭐 물어봐 탁탁 나와야죠. 그죠? 또 머릿속에서 이거 어디 있더라 하고 끄집어내시면 안 됩니다. 교육의 효과는요 질문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즉시 즉각적으로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하라 하는 것을 하면 복이 내려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잘되는 복이 내려오잖아요. 주라 그러면 들어온들은 넘치도록 주리라. 뭐 하라 하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내려와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때 양심이 자유를 얻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떳떳한 거예요. 떳떳한 것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보면 돌리고 저 사람 보면 탁 돌리고 그럼 뭐 하는 건데? 저 사람을 봐도 부끄럽고 이 사람을 봐도 부끄럽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눈싸움에서 질 이유가 없죠. 부끄러운 게 없잖아요. 눈싸움 눈 탁 뜨고 이렇게 딱 뜨고 있잖아요. 이래가 딱 눈싸움 딱 하면요 우리 다 이깁니다. 왜 이기냐? 부끄러움이 없으면요. 먼지 들어서 깜빡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안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뭘 해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편한테도 부끄럽고 아내한테도 부끄럽고 자식한테도 부끄럽고 부모한테도 부끄럽고 사업자에도 부끄럽고 뭐에도 부끄럽고 이 부끄러움이 자꾸 넘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순종과 불순종을 잘 못했다는 거잖아요. 신앙에 하라고 하지 말라를 제대로 잘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것을 하고 하지 말 것을 안 하면 되는 거라. 간단해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라.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속에 뭐가 있거든. 그죠? 속에 무엇이 있다니까요. 1번 자존심. 내가 오늘 내가 설거지 한번 할까. 남자들 설거지 할까 딱 마음 먹었거든요. 마누라가 여보 오늘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돼? 아니 익혀요. 이상한 사람들이라. 그리고 또 뭐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저 아내가 우리 신랑 하는데 내가 요령을 해줘야 되겠다 딱 생각을 했거든요. 하면 여보 그거 좀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했으면 해줄라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해 빠졌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남편이 설거지 해주려고 딱 했을 때 그래 뭐 설거지 하고
아내가 여보 설거지 해주면 안 돼? 내 설거지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안 하는 거? 가면서 설거지 막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은요 뭐 시키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은 하려고 하는데 남이 뭐 시키면요 그래서 삥 돌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하고 이래요. 그 못된 마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는요 별거 아닌데 그런 청개구리 1000마리 잡아먹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다들 있단 말이에요. 하락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하려고 했다가 여보 상 좀 닦아줘. 네 말 안 쓰면 상 닦아줘 설기인데 속으로 하면 쳐라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속이요 좁고 못돼 빠진 줄 아십니까? 네 말 안 했으면 내가 해줄 건데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고 있으니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고 무슨 의미겠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쏘가지가 예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속이 별로 안 예쁜 거라. 왜? 하나님 뜻을 제대로 못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아멘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누가 좀 이것 좀 도와주실래요? 하면 네. 저 좀 같이 가주실래요? 네. 저한테 뭐 돈 좀 빌려주실래요? 네. 돈 좀 주이소. 네. 뭘 하더라도 하면 되잖아요. 네를 안 해요. 아멘을 안 한다고. 무엇이 속에 생각이 많은지 잠시만요. 조금 생각해보고요. 생각해도 답 안 나면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고 전화할 것도 왜 그래 많은지. 성경만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답이 딱 나오거든요. 너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읽어봐도 답이 다 나와요. 웬만한 답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참 값어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하니까 여러분한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순종해야 나오는 능력인데 순종을 안 하니까 능력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능력이.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종을 배워야 되잖아요. 순종을 안 하니까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 사업은 망하고 집은 빠사지고 온갖 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들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어요. 사업도 망하고 가정은 완전 엉망이 되고 그래서 진짜 나 홀로 고독한 지경으로 탁 빠져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콜링이구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탁 엎드려져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멀리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맨날 돌아와 집 올라가니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아요. 네가 왔구나. 네가 왔구나. 제2의 예지가 왔구나. 예지 2탄 좋았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고 자꾸 나가니까 우리 삶이 묶여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 아수르한테 잡아먹히고 바벨론한테 잡아먹히고 계속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자꾸 돌아가야 돼요. 주님은 돌아오락하고 주님 자꾸 돌아오락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락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자꾸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뭘 원해요? 네가 내 앞에 있느냐. 이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있습니까? 있죠? 있어야 되죠? 주님 앞에 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주 앞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네? 여동치 않기 때문에. 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니까.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감사가 나오니까.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오케이, 열매. 저걸 하니까 열매.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붙어있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신앙적 열매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들이. 항상 여러분들은 열매가 없으면 내가 제대로 안 갔구나. 이래 보면 돼요. 병들하는 마음에 열매가 없는데. 열매 없으면 여러분들 잘 간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씨를 뿌렸으면 씨가 자라나서 열매가 탁 나와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지. 씨를 뿌려놓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부부가 둘이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하면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열매가 뭐예요? 예? 그 시기들. 우리의 똘마니들, 우리의 애기들이 나오잖아요. 사랑의 열매. 둘이가 만났으니까 열매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남자 여자가 만나도 열매가 나오는 판에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만났는데 무슨 열매가 나오겠어요? 예수님하고 여러분 만났으면 열매가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말씀의 씨를 뿌리고 여러분 밭에다가 마음밭에다가 그 씨가 뿌려졌으면 당연히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나온다면 그게 거짓말이지. 그게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 가지고 옳다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우기는 거죠. 객기 부리는 거죠. 그럼 있어요 없어요? 내놓을 게 있어요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니한테 뭐 내놓을래? 할 때 내놓을 게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 울고불고 난리 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내놓을래요?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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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무슨 열매를 그렇게 많이 맺었노? 여러분이 한번 까보자. 여러분 속 보따리를 한번 까볼까요? 여러분들 속 보따리를 딱 까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얼마만큼 많은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들 확 뒤집어가지고 주님 앞에 이거 받으소서 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이 없으면요 맨날 하나님 앞에도 담대함이 없는 기도를 하게 돼요. 내 스스로가 나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았으면 여러분들이 살아간 이 삶에 대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내가 잘못 산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고쳐야죠.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 가야 돼요? 정비공장 가야죠. 네, 변화산 정비공장에 오시고 여러분이 이 정비공장에 와가지고 속을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장이 나야 안 가지. 고장이 나야 매연이 많이 나오지. 고장이 나야 소리가 크지. 차 소리가. 안 그래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화끈하게 고쳐야죠. 고치는데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고칠 때 여러분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속에 뭔가 고장난 게 있는데 내가 그 고장난 것을 고치고 싶은 그 힘, 그 열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들 속은 완전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속이 완전할 것 같아도 안 그래. 이 속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엉뚱한 게 있어요. 그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리 맡겨놓고 여러분 값을 치러야 되죠. 제대로 값을 치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값 없이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요.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값을 치러야 돼요. 값 없이 이루어질 게 뭐 있어요? 공짜로 먹는 거 좋아하지 마요.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된대요? 뭐 모릅니까? 문법사님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된대요? 대머리 된대요? 네, 저는 대머리가 되기 싫습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가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다 아는 게 이거죠. 공짜 좋아하다가는 내가 얻어먹은 만큼 공짜 먹은 만큼 토해내면 쌤쌤인데 더 토해내요. 여러분들 먹은 거는 고기 한 조각인데 쏟아내야 될 것은 여러분들 내장을 다 뽑아내야 돼요. 그 정도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짜를 좋아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값을 치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값을 치르고자 하는. 항상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 신앙의 모토가 있어요.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 저의 신앙생활을 하는 기본 원리가 있어요. 1번 오래받다 혀를 받고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남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의 도움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나는 기도해서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붙여주면 아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왜 됩니까? 맨날 사람한테 가서 집사님, 권사님 맨날 사람한테 가서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모래밭에 혀를 받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내 힘으로 사는 이걸 가져야 돼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고 딱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징징거리는 거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 징징거릴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있고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부족하면 여러분 아버지 찾아가면 되잖아요. 땅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지만 하늘 아버지는 능력이 세다니까요. 딱 가서 그냥 아버지 내 아들입니까? 한번 해봐요. 아들이면 들어줄 거니까. 엄마 아들이 아니면 그죠? 아들이 아니면 왜 합니까? 아들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 권세가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제가 좀 이런데 좀 살려주시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새끼니까 내가 살려주지. 안 하겠어요? 아멘. 아, 저도 자식을 기르는데 제 자식이요. 아버지 저 요만큼 주시면 안 돼요? 하면요. 사랑스러울 때는요. 요만큼은 기본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이만큼 줘 그래요. 아멘. 안 그렇습니까? 아멘. 여러분 안 그런갑네. 우리 집사님 배나놓고. 집사님 그렇게 해주시는 아멘. 거예요. 그죠? 사랑스러워봐요. 아빠 저 10,000원만 주시면 안 돼요? 그래. 10만 원 줄게. 탁 줘요. 사랑스러워봐요. 아빠 저 옷 하나 사주시면 안 될까요? 뭐 어디가 살라고? 저 아울렛 가. 이리와 백화점 가가지고 크게 사주자. 사랑스러워봐요. 근데 사랑 안스러우면요. 아빠 옷 하나 니 한 개 못 있다고 옷 사달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들만 돼봐요. 하나님의 것이 돼봐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는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아멘. 먹고 사는 것 가지고 좀 징징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아버지를 만나요. 내가 아버지 아들 맞습니까? 하고 딱 들어가라고. 딱 들어가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면 내가 아버지 거면 아버지께서 책임져 줄 거 아닙니까? 아멘. 맞죠? 그거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로 빼지 말고 주님은 뒤로 침륜하여서 수렁에 빠져서 헤매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한대요. 뒤로 물러서는 자를 싫어한대요. 하나님은 앞으로 가는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산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가겠다. 태산이 있으면요. 저걸 왜 넘어가노? 그때 찬송을 불러요.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독하면서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들 좀 넘어가야 되잖아요. 앞에 문제가 있으면 골리앗이 딱 있으니까 저걸 어떻게 저걸 이겨. 우리는요 태산이 있으면요 스룹바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골리앗이 있으면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안 그래요? 앞에 막 적군이 쫙 멧돼지같이 깔려있어요. 여호사밧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성경대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면서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이게 신앙이잖아요. 아멘. 뒤로 물러서 버리면 주님이 눈알을 빼버리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을 통해서 쫓겨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정말 내가 있는 땅에서 쫓겨나서 고통당할 그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면서 제가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올 때에 돌아오려는 그때에 너희들은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순종하면 이라 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는 게 뭐예요? 진액을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그냥 설렁설렁 믿으면 안 돼요. 진액을 뽑아내야 돼요. 확 잘라내야 돼요. 제가 그 옛날에 양파 즙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 제가 이제 양파를 입단만한 거 있잖아요. 20kg짜리를 딱 사가지고 그리고 금방원에다가 맡겼거든요. 딱 하니까 딱 집어넣으면 확 쌈띠만 하면 그냥 확 잘라내대요. 그럼 나 어디만 봐. 쫑쫑쫑 하면서 이제 요 포장 비닐에다 포장을 딱 해가지고 그 액기스를 넣어주더라고요. 짜는구나. 참깨에서 참기름 짜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방앗간에서. 이야, 처음에 달달달 볶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그때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사람은 덜덜덜 볶아야 기름이 나온다. 그걸 알았어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놔두기 싶습니까? 안 됩니다. 덜덜덜 볶습니다. 불순종하면.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뭐냐? 내 속에 열기, 하나님에 대한 열기로 팽창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확 채워져 있을 때 이제 확 짜면 기름이 나와. 그게 겟세마네의 의미예요. 겟세마네가 뭐예요? 기름 짜는 곳이에요. 기름 짜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진액이 뽑아지는 거예요. 그곳이 진액이 뽑아지는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도 진액을 빼는 게 돼야 돼요. 설렁설렁 그냥 궁디 흔들면서 이 겁적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기도 없어요. 기도는 왜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 안 되니까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데 홍냐 가다가 또 꾹꾹꾹 졸다가 이렇게 기도하면 정성이 부족하다 하나님이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들이짜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이 받쳐져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설렁설렁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단 30분을 기도해야 돼요. 마음 속에 있는 이 간절함을 뽑아내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10분, 그렇게 20분 기도하는 사람이, 그죠? 3시간 그냥, 이거 뭐, 중용을 외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요, 3시간 기도보다 더 원하는 것은 30분 간절함의 기도를 원해요, 사실은. 그러면 더 원하는 거냐? 3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걸 원하시겠죠. 제가 원하고 30분 간절히 하라는 뜻이 아니고, 30분 간절히 하는 것을 키워서 3시간 간절히 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늘 문도 열리고 뭐가 열려요? 기도를 안 하는데 열릴 게 어디 있어요? 기도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하고 어머니가 하고 마누라가 하고 스방님이 하고 자식이 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셨어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제가 하는 거예요. 하세요. 기도는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궁디 붙이고 앉아서 피를 뽑아내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할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안 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 했는데 그게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요 예의가 없고 기도할 때는 이제 체면도 없어요.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무슨 체면이 있어요. 그래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 안에서 발광을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사람들 열에 있으면요 다 예쁘게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하거든요. 근데 골방에 딱 들어가면요 난리 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잠 좀 자자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은요 사생결단이에요. 사생결단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 탁 부여잡고 그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고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못 뚫고 나와요. 여러분이 그냥 뚫고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얼마만큼 기도하냐면 그죠? 몇 개가 땡겨야 돼요. 첫 번째는 배가 땡겨야 돼요. 얼마만큼 기도하냐? 배가. 그런데 진짜 기도를 꼼막을 해서 하면요.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하고 이 배가 끊어질 듯이 아파요. 확 땡겨지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땀이 범벅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속에 힘이 다 빠져요. 기도 한번 그래가지고 1시간 하고 나면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뒷골이 땡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뒷골 땡길 만큼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뒷골이 땡길 정도면 위험하니까 쉬다가 하세요. 그죠? 근데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그래요. 처음에는요 배가 땡겼어요. 같이 힘을 다해 하니까 그래 기도하니까 30분 만에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딱 30분에 해결 다 봤어요. 그래 기도했을 때 제가 발광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저도 발광을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30분 딱 하니까 주님이 됐다 막 알았다 하대요. 그러니까 발광도 제대로 하면 역사를 난다니까요. 확 뽑아내야 된다니까요. 기름을. 그런데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하다 보니까 막 여기서 또 싹 땡겨 내려오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세게 했나?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30분 기도한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 안 한 사람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많아요. 이거는 확실해요. 제가 임상실험을 다 거친 거기 때문에 제가 다 임상실험 해가지고 다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3시간 기도하면요 이 사람은 탈진합니다. 1시간도 못해요. 사실은 이 정도 기도하면요. 근데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는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이런 단계를 넘어가야 고요히 앉아서 묵상하며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입 다물고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통성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 해서 이 속을 끄집어내서 기도하는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큰 은혜의 역사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거든요. 금요일 날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날이라고 우리가 그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키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 맞아 이번 주는 하루에 한 개씩 금식하고 아니면 금요일 날은 하루 금식하고 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합니까? 평상시에는 안 한 사람이 와 이때만 되면 합니까? 안 그래요? 하지만 그래 평상시 못해서 이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너무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이때 그거 하고 지나가면 또 원래 아까 멘치로 돌아올 낀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배나 고픈 거지. 그럼 시간한 것도 없고 뭐 배나 고프고 뭐 그래도 내가 그날 내가 한 끼 금식했다고 내가 하루 금식했다 하면서 그거 자랑하려고 합니까? 차 앞고 있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의 여러분으로 바꿔내면 매일이 고난주간이고 매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주간이라고 뭐 한 주간 뭐 밥 안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또 흥청망청 먹고 살고 그럴 바에 왜 합니까? 진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진액을 뽑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이지 못한 나를 가슴을 치며 한탄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삶을 365일의 그 삶들을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영혼에 타락한 빛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왜 이런 일은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절기가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부활절이 살리는 게 아니고 추수감사절이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행동들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사람한테 부활절이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긴 자가 되신 것처럼 저도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멘 아닙니까?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짜로 살아봐야 뭐 비 오면 그죠? 명품하고 짝퉁하고 비 오는 날에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짝퉁은 10,000원, 20,000원이면 사거든요. 명품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비 오는 날에 명품 들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가겠습니까? 명품은 딱 이렇게 또 누워가지고 짝퉁은요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거 버리고 새거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비 한번 와보면 여러분들이 짝퉁인지 명품인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뭡니까? 짝퉁입니까? 명품입니까? 그죠? 네,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무슨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가 벌을 줬던 징계를 줬던 그 모든 마음에서 너를 내가 돌이키고 그래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요게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돌이키는 거예요. 너를 긍휼히 여기사 이전에는 불쌍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죠? 로루하마 이제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이랬던 주님이 나중에는요. 루하마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로루하마 불쌍히 여기지 않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루하마 그죠? 이제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래서 주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만에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 성전이 70년 만에 다시 완공이 돼요. 그래서 성전이 새롭게 완공된 그 시점으로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BC 51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70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의 얘기예요. 성전이 부서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을 다시 세워져야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마음의 성전이 제대로 세워져야 포로된 곳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포로이십니까? 우리는 포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탁 주님의 것으로서 딱 붙어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포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마음에 세우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모셔요. 주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제대로 된 성전을 지은 자의 모습입니다. 포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그래서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1948년에 회복이 돼요. 그리고 1967년에 이제 자기 땅을 수복해요. 그러면서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던 그들이 이제 190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적이죠. 이런 기적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스라엘한테 그대로 행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했다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한테도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회복될 때는 더 은혜를 베풀 것이고 더 복을 주실 것이고 더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이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받고 있어도 어떤 사람이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은사가 사라진 사람이 있어요. 은사가 그러니까 옛날에 막 기도하고 막 능력 받아서 막 하다가 어느 시점에 시험 들어가지고 이게 탁 하면서 자기의 그 은사를 다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다시금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자 기도할 때 갑절로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하루 1시간, 2시간 기도했으면 이제는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식으로 갑절로 노력을 하면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은 7배로 더 센 능력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네가 소생되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8번째 일어나서 또다시 일어나서 또 내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7배의 능력을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7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7배의 능력을 받으면 예전에 여러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여러분의 모습으로 확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자, 이제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 유대인이 되려면 안식일을 지키고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너희들 육체 할례 100날 받아봐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가 그거 아무리 해봤자 너가 쏘가지가 안 됐는데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네 속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어요. 할례라는 뜻이 뭐냐면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원어적인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제거하다.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육의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마음 속에 있는 나쁜 것을 이제는 내가 제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의 나쁜 것을 제거해도 좋은데 더 좋은 것은 뭐예요? 마음에 있는 나쁜 것을 제거할 때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다시금 돌아왔을 때는 네 마음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내가 제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신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것만큼 더 나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풀려나가요. 근데 안 믿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안 믿냐? 얼마만큼 안 믿냐? 참, 난 여기 딱 낫을 갖다 놨거든요. 기억이라고. 낫을 앞에 갖다 놨고도 기억을 안 해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죠?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막 순수하게 순종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막 잘했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삶의 증거, 열매가 정확해야 돼요. 그러려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불신의 능력부터 뽑아내는 거예요. 팍 뽑아내는 거예요. 자랑 한 개도 없어요. 우리는 뽑아내는 건 누가 뽑아내주는 거예요? 주님이 뽑아내시죠. 주님이 뽑아내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뽑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뽑는 것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참 노력 많이 하네. 네 힘으로 안 되지. 네 능으로도 안 되지. 그래. 하나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너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너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확 뽑아내주는 거죠.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뽑아주이소 뽑아주이소.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뽑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뽑아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여러분이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보이면 뽑아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설렁설렁하면 안 됩니다. 그래 뽑아내면 뭐가 생겼냐?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사 여호와를 사랑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엎어졌다고 그대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엎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날 따라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부활절이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이 할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그 다음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뭐냐? 순종입니다. 신앙의 1번은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믿음으로부터 나와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와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싹 자라나요. 그리고 말씀 싹 자라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만들어져요. 성경 안 읽고 말씀을 안 듣고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을 읽습니까? 듣습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이 늘 매일매일이 예배자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서 조용히 성경을 펴놔놓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이제 이런 삶이 여러분의 일반적 여러분의 삶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속에 뭐가 생겨나요? 결단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이 생겨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오늘부터 오늘 저녁부터 내가 집에 가서 그냥 리모컨 돌리는 훈련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책 찬송가 이렇게 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나가봐야 되겠다. 일주일 내도록 가도 성경 글자나 안 봐요. 성경만 보죠. 이렇게 보면 저는 복코마 성경전서 이것만 보죠. 가끔 가다가 이것도 그래 이런 거 하지 말고 매일매일 순종을 하려면요 듣는 것과 읽는 것이 있어야 돼요. 먼저 듣는 게 먼저예요. 듣고 그 다음에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먼저 들으세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가 예배가 없는데 있는데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있는 날에는 교회 가고 예배가 없는 날에는 스스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은요 보물창고잖아요. 성경을 읽고 읽다 보면요 이 속에 채워져 있는 보물이 여러분한테 한 것 한 것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한 주간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가기를 소망하고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외치며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던 그 간절한 외침을 여러분이 듣고 오늘도 여러분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잘되고 못되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을 받던 저주를 받던 징계를 받던 축복을 받던 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네 속이 어떠나 한번 보자. 가식적이냐 외식적이냐 네 속에 뭐가 들어있나 주님 그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제대로 가라.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이렇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